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의 건강을 이만큼 지켜주셔서 아직도 아프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살며 건강케 하시고 또 평안을 모두들에게 주셔서 늘 힘있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여기에 모인 저희뿐 아니라 원근 각처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단을 쌓는 자들이나 또 이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접촉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앉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현실에서 심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의 선생님이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29편 말씀. 시온을 미워하는 자, 시온을 미워하는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역시 그렇게 돼 있고 여러 개의 시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절 보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시편 저자는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라고 두 번 반복해 말합니다. 또 그는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표현이 좀 꽤 강합니다. 우리의 등에다가 밭 갈듯이 등을 갈면은 어떻게 되겠는지.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표현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시초부터 사사시대와 열왕시대에 걸쳐서 이웃 나라들, 즉 서남쪽의 블레셋 사람들과 동쪽의 암몬 자손들과 모압 자손들과 또 동남쪽의 에돔 자손들과 북쪽의 아람 사람들 그리고 남쪽의 애굽 사람들의 침략과 핍박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고난의 역사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북방의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여정입니다. 이 세상은 수고롭고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읽은 대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고난들도 있고 특정한 죄의 징계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든지 마귀가 주는 시험의 고난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런 말씀하죠.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환난을 많이 당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것을 각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좀 굳게 가지고 웬만한 환난이 닥쳐도 몸이 좀 아프다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 생겼다든지 또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때때로 그렇죠. 모두들이 서로 사랑하고 말도 곱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참 살기가 그래도 힘든 세상에서도 아유 수고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면 그래도 조금 낫겠는데 그렇지 않고 말을 투박스럽게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면 그러면은 살기가 좀 불편해지겠죠. 그러나 세상은 의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각오를 하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거 참 그것도 또 어렵죠. 나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무릇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핍박이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핍박까지 고난도 많을 것이니 고난을 각오하고 세상은 의례 그런 줄 알고 웬만큼 몸이 조금 아프다고 왜 내게 이런 몸이 아프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다 돈이 많아서 뭐 잘 사 먹고 그러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가 너무 그러지 말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낭망하지도 말고 세상은 의례다 그렇고 죄인이니까 부족이 많은 인생들이니까 다 그렇고 그렇지.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두 종류죠.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좀 나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악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면 끝장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렇죠. 이런 각오를 해야 되겠다. 고난도 각오하고 핍박도 각오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은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오늘 그랬죠. 예.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은 있지만은 고난 후에 혹은 고난 중에 승리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난도 있지만은 승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섭리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는 하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부족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욥의 고난, 바울의 육체의 가시 같은 고난, 그런 고난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경우는 우리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책하셔서 우리를 좀 단련시키시는 그런 고난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니까 고난에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혹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이 고난을 좀 거두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심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난이 다 결국은 유익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난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고난은 멸망시키는 고난이 아니고 합력하여 유익케 하시는 고난, 믿음과 인격을 단련시키시는 유익한 고난입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친히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본도 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비난과 비방을 받으시고 또 마지막 때에는 침뱉음과 뺨을 맞고 주먹으로 치고 몽둥이로 맞고 하는 그런 고난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고난을, 극심한 고난을, 물과 피를 흘리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는 낭망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고난은 있지만 고난 속에서 위축되고 코가 빠져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올려면 와봐라. 고난도 내가 좀 이겨보겠다. 저는 지난번에 고난도 내가 잘 이겼는데 이번 고난도 이겨보리라.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자신이 고난의 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본도 됐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의 승리도 본받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환난이 닥친다고 믿음 잃어버리는 거 아니고, 곤고하다고 피곤하고 이제 나는 이제 피곤해서 힘들어서 세상 못 살겠다, 이제 세상에서 내가 이제 이러다가 죽겠다, 곤고나 핍박이 있거나 또 기근이나 적신이나, 먹을 것이 떨어지고 적신은 헐벗는 것이죠. 예쁜 옷이 하나 제대로 없어도 또 위험이나 칼이라,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죽을 위험이 있을지라도, 죽음의 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된다. 죽음의 위협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음의 위협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그렇게, 그런 핍박,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아봤는지,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는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셨다. 그 말은 첫째는 마음에 믿음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 잃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승리합니다. 물론 순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의 영광을 가진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의 신자들은 고난에서 다 이겨나서 옛날 내가 그랬지, 옛날에 그런 고난이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오늘 내가 되고 이렇게 평안 가운데 내가 살게 되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내게 간증거리가 좀 있다고, 내가 언제 어느 때, 옛날 어느 때 내가 이런저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꽤 건강한 편이고, 그래도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내가 마음에 이런 평안을 가지고 밤에 그래도 잠을 잘 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고 아직도 내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참 은혜와 복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먹기보다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받으라. 이기는 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중생한 성도들이 이길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처럼 될 테인데 택자들이 중생한 자들이 다 중도 하차하듯이 실패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 택자들은 전수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중생한 자들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고난도 받지만은 또 승리도 본받게 될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로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그 고난의 줄을, 우리를 고난을 딱 묶어가지고 너는 내 밥이다. 내가 너를 이제 내 마음대로 너에게 고통을 주리라고 하는 악인의 줄 말이지. 그 줄을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셔서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함부로 내 종을, 내 백성을 그렇게 네가 괴롭힐 수 없다. 이제 그만 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의 핍박의 줄을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데서 노연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셨죠. 그러므로 시편 7편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무섭습니다.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칼과 활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칼을 갈듯이 날카롭게 갈아서 내가 이 한 칼이면 너는 죽는다. 내가 얼마나 활 잘 쏘는지 한번 쏘아볼까나. 내가 쏘면 너는 명중이다. 너는 당장에 이 화살 하나로 너는 심장이 이제는 멈추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특별히 독재자들 지금 독재자들이 많이 있는지는 몰라도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아마 독재자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향해서 혹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혹시 조용원이라고 하는 제2인자가 드러나서 북한에 그동안에는 김정일 시대에는 원수가 없고 차수가 제일 높아도 차수인데 차수는 대장 위에가 차수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원수인데 2명의 원수들이 있었는데 2명의 원수들이 다 이번에 실각된 것 같다.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그 실세가 누군가 보니까 아마 조용원이라는 그런 민간인 같다. 그 사람이 2 원수를 날려보냈다면
대단한 사건이고 군대가 소요되고 그런 북한 정세가 조금 위태하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정은 너를 향하여 내가 지금 칼을 들었다. 혹은 화살을 쏜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죽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기도 합니다. 시편 58편은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인에게 갚음을 주시는 의인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온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형벌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핍박하는 원수들이죠. 안팎에 물론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별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시온을 미워한다면 그 자도 하나님의 원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이방 나라들 시온을 미워하죠. 저 이스라엘 싹 없애버렸으면 딱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날까지도 그러는 것 같죠. 이스라엘이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보여서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팔레스틴을 그들에게 영원히 줬고 말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수백 년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우리 땅이다.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나 그 갈등은 참 해소되기 어려운 갈등이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 역사는 원래 그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은 가나안 7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신 이스라엘의 땅이니까 그들이 멸망해서 다 쫓겨났던 것뿐이지 그들이 그 땅을 회복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만한 땅이니까 그 갈등은 이스라엘은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있고 팔레스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수백 년 지금 살아오는데 무슨 말이냐 너희가 갑자기 1948년에 그렇게 그때부터 정착한다고 너희가 지금 들어온 이방인이지 가라 그러고 그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운 갈등이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온을 미워하는 자를 여기에 잘 묘사했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자들인데 지붕의 풀과 같으다. 지붕에는 풀이 많이 나봐야 그 풀이 다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그 풀을 다 베어봐도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줌이라는 것은 한 줌, 두 줌 그러죠. 베어봐야 조금 한 줌밖에, 이건 한 줌, 손에 잡히는 게 한 줌입니다. 한 줌. 그러니까 이것이 10줌쯤 모이면 그걸 우리가 한 뭇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한 뭇. 한 뭇 하면은 아마 이렇게 하겠죠. 이런 10줌에서 이렇게 한 뭇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10뭇이 되면 한 짐이 됩니다. 짐이라는 말 하죠. 짐, 등에 지는 짐, 지게로 지는 짐. 짐은 10뭇이 한 짐이라고 우리말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붕에 풀을 해봐야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은 아마 뭇쯤 되는데 한 뭇에 차지 않는 조금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9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 성도들은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해서 고난이 있다. 마귀의 시험이 많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많은 고난과 심지어 핍박도 경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 때문에 오는 고난은 물론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그런 고난과 핍박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믿고 고난 중에도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공의의 통치자, 심판자 하나님께서 계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 특별히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목하실 것이다. 너 자꾸 그래, 그만해. 자꾸 그러면 내가 너를 손보리라. 내가 너를 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칼을 갈듯이 칼을 갈고, 명사수인 하나님이 화살을 가지고 내가 너 쏠 거야. 그만둬. 자꾸 그러면은 너 핍박자, 너 독재자, 자꾸 그러면 내가 너를 명중해서 넌 죽어. 그러면은 내가 죽는. 하나님이 그러면 죽기도 하죠, 사람이. 오늘 굉장히 권세를 가졌다가 내일 아침 뉴스에 죽었다 하는 뉴스가 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시온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시온을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미워하고 구주 예수님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사랑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또 성경 말씀 사랑하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가치를 두신 곳이 아닙니까? 주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또 성경 말씀 사랑, 교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훈이죠. 고난을 각오하며 살자. 그러나 공의의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자. 담대히 살아가자. 그리고 오직 우리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 되지 말고 시온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훈 주셨사오니 이 세상, 험하고 복잡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낭망하기 쉬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의뢰 그런 줄 알고 각오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승리 주시는 것을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하면서 성도들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을 사랑해 보면서 또 주의 일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힘써 받들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